듀터로노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듀터로는 두 번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모스는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두 번째 주는 말씀이다. 두 번째 주는 율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주는 것입니까? 그럼 첫 번째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 십계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진행하게 됩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 동편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그 2세들은 자신들이 왜 지금 여기 왔는지 그 역사와 뿌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났고 왜 광야에 있지? 그리고 우리는 왜 저 요단 동편을 건너가야 되나? 그들은 역사적인 맥락 또 신앙적인 맥락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부모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다. 왜 노예 생활을 하였지? 여기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애굽을 떠날 때 어떤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도착했다. 자,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신앙으로 무장하고 가거라 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듀트로노미,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믿음과 신앙 안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특별히 아비들아 내 자녀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해주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물었을 때 언제든지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증거해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질곡을 넘어서고 드디어 이제 이렇게 정착하고 났고 그리고 이 세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게 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고 험악합니까? 달콤한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빠져들 때 죽음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는 이 세속적인 사회,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를 대신해서 드디어 출애굽을 같이 하였고 그리고 요단 동편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하는 그 과정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장단점이 있듯이 여호수아에게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집밥별로 흩어진 다음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수되도록 여호수아는 별로 애쓰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사기 2장 6절부터 나오는데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근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그 기업을 어떻게 되었나?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다 모든 세대들이 다 이제 조상에게 돌아갔고 다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후손들이 신앙이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였고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였는지 이것을 모르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그것이 무엇이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 당연히 신앙이 없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민족성이 흐트러지게 되고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겨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로부터 이어지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에 가서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특징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로 행하게 되었다. 그레함을 통해서 그들이 나라가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부모와 같이 차를 타고 나오게 되죠. 자의반, 타의반 나오게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집을 떠나게 돼서 대학생이 되게 될 때, 그때 믿음을 잃게 되는 비율이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앙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안 간다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로저 교수님이 유스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참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What percentage of Presbyterian young people pray alone at least once a time?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기도하는 퍼센트, 몇 퍼센트가 되는 것 같습니까?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3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 32명 정도만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또 그 다음 설문조사가 있는데 What percentage of Presbyterian young people had a family that prayed regularly before or after meal? 여러분, 자녀들에게 식사하기 전이나 이런 기도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지금 넘겨주면 안 되는데 34% 정도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7번인데요. What percentage of Presbyterian young people reported that their congregation was rarely or never boring? 교회 나오는 것이 지루하지 않다. 최소한 지루하지는 않다. 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지루합니까? 아닙니까? 예, 몇 퍼센트? 그 다음 보여주세요. 44%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8번입니다. What percentage of Presbyterian youth said they had adults in their congregation other than family members with whom they enjoyed talking and who gave lots of encouragement? 우리 교회 나온 자녀들이 있어요. 지금 유스도 칠드런도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몇 퍼센트가 나의 멘토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있다. 나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는 멘토가 있다.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멘토가 있다. 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저기에 해당됩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84% 정도 된 사람들이 나는 멘토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 교회의 저게 바로 일종의 저력입니다. 여러 가지 저력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 성인들, 어른들은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남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도 그렇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가 쓴 논문과 그의 업적이 수만 번이 인용이 되어야 될지 노벨상의 후보에 오르고 그리고 노벨상에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 간증을 했을 때 나는 누군가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나의 멘토입니다. 누군가 여러분 인용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만약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그가 신앙의 삶의 간증함에 있어서 나의 이름이 거명이 된다면, 나의 이름이 인용이 된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와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다음 세대들에게 아니면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여러분 소그룹 가운데 최소한의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신앙을 바로잡는 그런 믿음의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리더십 교육이 있고 성경 공부가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여러분의 리더십이 업그레이드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호기심에 빠져들지 않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엔 또한 분명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얘네들이 어떤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세대 차이라 그러죠. 세대 차이.
세대란 게 왜 발생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쭉 자라나면서 공통의 사건을 겪습니다. 공통의 일들을 겪어요. 공통의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도 비슷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게 마련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고 2차 대전을 승리함을 통해서 최고의 나라로 올려놓은 그런 세대들, 이런 사람들을 그레이트 제너레이션, 위대한 세대다. 그 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들은 그 경제적인 호황기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또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클린턴 대통령, 이때 세대들을 이렇게 베이비 부모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새천년이 되어서 IT 산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세대들, Y세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이 30대도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가 Y세대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도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6.25를 이겨냈어요. 그리고 경제 산업화의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서 그래도 대한민국을 잘 살게 만든 그런 세대들, 많은 희생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이런 세대야말로 아주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경제적인 부흥을 바탕으로 또 그 호황을 함께 누리면서 살았던 베이비 부모들. 그런데 IMF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세대의 경제들이 많이 붕괴가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또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 X 제너레이션, Y 제너레이션. 지금 한국은 굉장히 취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을 겪으면서 2000년도에 이민 온 사람, 2010년도에 이민 온 사람, 90년대에 이민 온 사람, 각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친교실에 가면은 이제 테이블별로 앉게 되는데 대개 비슷한 연령끼리 앉게 돼요. 그거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정서가 맞으니까. 이거 어쩔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또 1세대들을 이렇게 같이 모이면 얘기하는 것도 뭔가 공통된 주제예요. 정치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얘기, 박근혜 대통령 얘기, 뭐 야당 총재 안철수 얘기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야구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번에 해태가 이기나 기아가 이기나 두산이 이기나 아니면 롯데가 이기나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얘기 별로 안 합니다. 미국의 정치인 얘기 별로 안 해요. 반면에 여러분 여기 있는 1.5세들이나 2세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어떤 운동에 관심을 갖고 어떤 스포츠 스타와 어떤 세상의 문화와 싱어와 그리고 컬처와 영화와 이런 것에 관심 가질까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성향을 가질까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 자녀들이 무슨 관심이 있고 무엇을 원하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런 이것도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유스 시기의 아이들, 이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인용한 그 로저 교수님도 분석을 하기를 청소년기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증후군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분 청소년들 보면 왠지 막 눈빛이 막 누구 째려보는 것 같고 막 쭈삣쭈삣하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증후군이 있는데 누군가 항상 나를 감시하고 나를 지켜본다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좀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째려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가진 감정의 기복,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음 세대들에 대한 중요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자녀들, 그 감정의 기복을 우리가 좀 품어주고 또 안아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 세대들이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결코 권위에 대해서 순종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납득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회의주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중학생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어른이 왔으면 자리를 비켜줘야지. 그럼 이 아이들은 아줌마가 노인이에요? 왜 비켜줘야 돼요? 하면서 막 쏘아봅니다. 그럼 아줌마가 화나서
아니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대꾸야? 그러면은 아이들은 아니 그럼 아줌마는 눈을 네모나게 뜰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존의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이만 많다고 무조건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또 한국의 코미디를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럼 바둑이라는 게임이 있죠. 분명한 룰이 있어요. 이 룰과 이 게임의 규칙을 잘 지켜야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둑판을 두고 까만 알하고 하얀 알하고 이렇게 튕기면서 게임을 합니다. 튕기면서 상대판의 알을 떨어뜨려야지 이기고. 이거를 뭐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해설가가 해설을 하면은 이게 참 웃기기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틀, 규칙, 이것을 깨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명령한다고,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듣는 세대는 더 이상 아닙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자녀들의 세대의 특징인데 그것은 주관주의. 객관주의가 아니라 주관주의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이 절대주의가 없고 또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실은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뭔가 분명한 말씀과 분명한 바른 길이 아니고 이것을 벗어나게 했을 때는 허무하게 돼요. 허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자녀들이 잘못 자라나게 되면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돼요. 특별히 미국의 1.5세들, 2세들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문화를 뿌리내려야 되는가 이 혼돈을 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줘야 됩니까? 믿음과 신앙으로 이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순식간에 아이들은 허무지에 빠지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지 그 시대의 문화와 그 민족이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가 기록되는데 그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마음가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말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습, 자기 주관주의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무조건 부정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심화되었을 때는 그 나라와 민족이 종말을 향해 달려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아무리 바르게 키운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 주변의 환경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만 키운다고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노숙자 출신의 그 아이를 와서 장학금을 주고 격려를 하고 그 아이도 또 목사님이 이렇게 멘토를 하고 있는데 미국 목사님 멘토를 하고 있는데 이 주변 환경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뿌리내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 아이인데 A라는 아이하고 B라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A라는 아이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잘했던 그런 아이예요. 근데 B라는 아이는 뭔가 야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좀 어렵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쉽게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B라는 아이가 마약 장사를 하게 되었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사주기도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자랐던 A하고도 친구가 됩니다. 근데 B라는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약을 팔러 좀 으슥한 동네로 가는데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친구를 데리고 나 좀 도와줘라 하면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마약을 협상하다가 뭔가 좀 잘못되어서 10대인 그 안 좋은 청소년에 의해서 B가 아니라 A라는 애, 아무 죄가 없는 A라는 애가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B라는 아이는 그런 A라는 아이를 죽어가는 아이를 응급실에다 놓고 얼른 갔다가 몸 씻고 와가지고 이 증언을 하는데 죽은 A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B라는 아이가 증언하기를 A가 마약 팔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며칠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국 아이인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밝혀지니까 B라는 아이가 실제로는 마약 장사를 하다 A라는 아이는 아무 죄 없이 그냥 그렇게 죽게 되었고 그리고 범인도 잡혔어요. 2명의 그 범인 아이들, 10대의 아들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이 세상이 지금도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믿음과 신앙 안에서 분별력 있게 가르치고 안 좋은 친구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게 해서 믿음의 말씀의 짐을 지어주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짐, 이것이 무거운 것 같지만 어떤 세상의 거친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물살이 셀 때, 홍수가 날 때 자기 힘으로 건너가면 금방 휩쓸려가요. 그래서 이 거친 물을 많이 걷는 사람은 요령이 있어요. 그냥 건너가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무거운 돌을 지고 끙끙대면서 걸어가요. 그러면 어떤 물살이 와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받쳐지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런 뜻이 있어요. 말씀대로 가르쳐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좀 눌려서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보면은 좀 뭔가 눌려 사는 듯해요. 자유로울 때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막 이래라 저래라 교육받아가지고 눌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눌려 사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세파도, 세속적인 물결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들으라. 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복. 그래서 복을 마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풍요와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애플이나 구글 지금 가장 앞서가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들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애플리케이션 회사들이 여기다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보는 이런 모든 애플리케이션, 카톡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그 회사들과 그리고 애플과 구글이 함께 나누는 그런 플랫폼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플랫폼은 특징이 공유와 나눔과 상생, 이 키워드 세 개가 됩니다. 공유하고 나누고 상생하는 것.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이민교회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뻗어 있고 또 지금도 이곳에 끊임없이 이주하고 있어요. 잠깐 왔다 가서 너무 아쉽고 또 좀 오래 있다가 정들만 하면 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으로서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함께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같이 신앙생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케어해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또 그렇게 훈련받고 오신 분들이 있을 때 함께 사역하고 그리고 가서도 파송하는 입장에서 파송을 하게 되고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거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다문화 가정도 수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에서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니게르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니게르 사람이 어디 사람이죠?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로마 사람도 있었고 각양각종의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그런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플랫폼의 역할을 할 때 다음 세대 그리고 미래의 세대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민자들 중에 특징이 있어요. 다른 이민자들은 이민 올 때 자기가 고향에서 먹었던 익숙한 곡식과 채소와 이런 과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호두 열매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근데 그 호두는 어떤 특징이냐면 한 번 심어서 결실을 얻기까지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이 먹을 수도 없는 거를 왜 저렇게 가지고 올까? 근데 영국의 사람들은 남미로 이민 갈 때 수많은 호두를 가지고 이것을 심었어요. 싹이 돋아나죠. 이것을 가지고 또 나무를 치고 가지를 쳐서 여러 나무를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무들이 자라서 지금 세계의 호두 생산량의 70%가 바로 이 남미 지방에서 난다고 합니다. 영국의 초기 이민자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10년, 20년, 30년, 100년을 바라보면서 심어놨던 것이 이제서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큰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킬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믿음과 영성이 훈련되고 절제되어야 됩니다. 발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적인 권능이 더하셔서 나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럼을 통해서 세상의 비전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새해 첫 해를 주님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소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짐하고 소원하는 바 2016년도 주님의 뜻과 때에 맞게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나이다. 오로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무장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각자에게 영적인 권능과 믿음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